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최덕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전국제일교회 교우 여러분의 눈빛이 빛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이 설레임이 가득하고 확신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바이러스 시대이기도 하지만 마스크 시대입니다. 사람 얼굴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의 눈빛이 지금 제 눈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죠? 마스크 쓰고 전화기 할까요?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 혼자만 마스크 벗겠습니다. 사람 눈빛이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많은 설명과 논리와 이론을 대지 않아도 딱 눈빛만 보고도 딱 알아채고 결단하고 인생을 그 눈빛 하나에 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죠? 일생을 함께 살 연인들이 딱 상대방의 눈빛만 보고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한다. 이래서 마음이 통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일생을 살잖아요. 눈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여승근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신학대학원 선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가르쳤고요. 89년에 교수로 와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에서 21년, 지금 분이엘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10년, 그래서 약 30년가량을 봉사했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전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제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만들고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목회자들을, 신학자들을, 특별한 사역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신학대학원의 입학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논술 시험도 치고 성경 시험도 치고 교리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학생 한 사람을 앉혀놓고 교수 3명 정도가 한 조가 돼가지고 한 20분 동안 물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한테 그 면접의 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 여러분 인터뷰라는 거 하잖아요. 어때 회사 취직할 때도 똑같은 원리로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학생이 후보자가 이제 넥타이를 메고 단정한 모습으로 앞에 딱 앉습니다. 교수 앞에 3사람이 딱 있고요. 나이 많은 교수도 있고 젊은 교수도 있는데 주로 질문은 젊은 교수들이 많이 하죠. 아이고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후보자가 네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그 빨간 넥타이를 매셨군요. 이렇게 교수가 물어요. 이 면접을 할 때는 모범 질문도 없고 모범 답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매셨군요 하면 후보자가 대답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되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교수는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 다음 답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면 1점. 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2점. 저는 정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빨간 넥타이를 자주 맵니다. 3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넥타이를 제가 즐겨 입습니다 하면 4점.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하면 5점. 이 점수가 자꾸 올라가요. 그냥 가만히 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 빨간 넥타이를 특별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물으면 거기 이어서 뭐 우리 예수님도 피도 빨간색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고의 확장성, 이 말이 자꾸 연결되어서 다음 단계로 한 단계로 한 단계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수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러면 예,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1점에 끝나는 거예요. 한 4점 정도 돼야 합격선에 들어오는데 오늘 참 데이트하기 좋은 날인데 오늘 입학시험 오라 그래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2점. 그럼 이제 이 확장성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야기가 진전이 되어야 점수가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다 채점을 지금 하고 있거든. 정답은 없어요. 모범 답안도 없고 미리 공부해 올 것도 없고 평소에 이분이 사고력, 이 사고의 확장성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가, 그런 역량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회사에 취직하려고 면접하실 때 그 묻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정답을 요구하는 면접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상식 정답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사고의 확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세관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관 안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툭 던지시고, 그랬더니 그 성경 본문만 보면 그래요. 마태도 지금 이 양반을 따라가서 내 앞길이 무슨 성공할 건지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건지 뭐 집이라도 한 채 사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건지 이런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예 하고 그냥 따랐다. 따르라 하시니 따랐다. 그게 오늘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천국제일교회 교우 여러분의 2023년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데 이 사람의 신분 확인도 안 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도 안 하고 추천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신학대학원에서 하듯이 무슨 인성검사를 한다든지 사고의 확장성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예수님의 그 부름도 특이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부름에 단숨에 네 하고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태도 참 특이한 분입니다. 이 지금 무일푼의 방랑자와 같은 이 예수를 따라가면 내 미래가 보장될까? 앞으로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집은이라도 한 채 살 수 있을까? 내 사회적 신분은 어떻게 될까? 이 또 무슨 이단과 같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유대교회 편에서는 이단자라고 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의 괴수. 제가 요즘 국민일보에 8차례 긴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8번의 글을 썼는데 이단에 대해서 썼는데 그 제1번이 위대한 이단자, 이단의 괴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 검색창에서 저 이름 최덕성 이단 국민일보 찾으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라고 불리는 이 예수를 따라갔다가 내한테 무슨 실리가 있을까? 이런 거 아무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자기에게 관한 그런 이야기를 세세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단축형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따르라 하시니 따랐더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일어나 따랐다.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랐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파악되는 것은 단순성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실제로 이게 간단한 요 정도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세리 마태 사이에 눈빛이 교차되었다는 것이에요. 눈빛이 서로 마주쳤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 어찌 눈빛만 보고 예수님이 따르라니 따랐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눈빛만 보고 그를 제자로 삼았을까? 오늘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리들은 세관원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리라는 그 단어가 일제시대에 많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은 세무원, 세무공무원.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리라고 하면 세관원은 세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사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세리라고 보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짜내는 사람이라요. 세금을 짜내는 사람. 어쨌든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이유를 걸고 저런 이유를 걸고 무슨 막 구실을 삼아서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 집달리가 뭡니까? 법무 집행관을 집달리라고 해요. 옛날에는 리라는 말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을 빚을 제대로 안 냈다 하면 나중에 그 다 쫓아내고 물건 꺼내고 해서 그 재산을 빼앗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집달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에서는 좀 많이 순화되었지만 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공무원에 대한 우리 사회적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사회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관원은 로마 제국의 관리였어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바치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유대인 편에서 보면 유대인 민족을 배신하는 민족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동족의 고해를 짜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세리는 부정한 일로 돈을 착취하는 그런 돈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인식되어서 세리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세리하고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초대하는 사람과 초대받는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끼리의 동일시, 심리학 용어인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서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같은 신분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걸 표시하는 그것이 식사를 가지는 일인데 그래서 너는 나는 하나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서 세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눈빛은 호시탐탐 빛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 상대방이 가지는 그 허물,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고발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아주 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찾아낸 그 유대인들의 눈빛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 이건 유대인들을 볼 때 엄청난 이 사회적인 상식을 어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차별법을 위반한 그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에는 동전을 받는데 로마 황제의 그림이 형상 그려져 있는 돈을 받았고
특별히 그 마태가 세리를 받은 게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이 있던 그 갈릴리 호수 북쪽 편인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를 일컬어 트랜스조르단이라고 합니다. 트랜스조르단. 트랜스는 통과한다 그런 뜻인데, 요르단 지역을 통과하는 길인데, 여기 딱 X자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요르단 지역에서 저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통과해야 되고, 이쪽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통과해야 되고, 이쪽으로 통과해야 되고, 여기 딱 중간 지대가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그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았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한테도 마태가 통행세 내놔라고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면이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 수 헤아려 가지고 세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세금 징수원 세리 마태인데, 사람들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세리가 구제 헌금을 내도 안 받는다. 교회 와서 헌금을 바쳐도 내 더러운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았고요. 세리한테는 거짓말하는 것도 용납된다라고 하는 미시나라는 유대인 문헌에 이게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제 말기에 살다가 80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걸 제가 간파를 했어요. 금년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벼가 그냥 황금벌판이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금년에도 곡식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별 소득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금년에 유난히 풍작인데 왜 소득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러더니 그래?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풍작인데 왜 흉년인처럼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버릇인데, 그제서야 내가 질문하니까 그제서야 인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일제시대를 사는 동안에 풍작을 하면, 이 집은 풍작이다고 하면 세리가 와가지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쌀을 많이 징수해 간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풍년이 들어도 어쨌든 풍년이 안 들었다고 하고, 많이 생산해도 생산 안 됐다고 해야 적게 뺏기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방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세리한테는 거짓말을 괜찮다, 풍작인데 흉년이다 라고 말해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미시나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초대했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집이 크고 아마 저택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 돈을 정상적인 월급 받아가 샀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는 유대인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착복하고 로마에는 적게 주고 그런 방법으로 부자 됐을까요? 그런지는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틀림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불의한 자다. 불의의 목록 중에 하나는 민족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로마에 세금 쓸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일컫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벗기다 이러는데, 우리 학생들의 이 눈하고 머리만, 이마만 보지 이쪽은 안 보이는데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라 하면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위에 얼굴만 가지고는 밑에 얼굴 없이는 이 사람의 얼굴을 이 사람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눈빛만 보고
그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천국 제일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어내실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에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의 눈빛을 읽어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내가 바치겠다,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눈빛을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다. 이걸 얻어먹어도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이 직업은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도 못한다. 의미가 없는 의미 상실의 직업이다라고 하면서 더 영원한 것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셨을까요?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 한마디도 안 해보고 눈빛만 보고 나를 따르라. 우리 천국 제일교회 와서 여러분의 눈빛만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2000년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태의 직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세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단자거나 이 장래를 보장 못하거나 그래서 마음 돌이키면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만 타면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세관은 마태는 이 직업은 항상 주어지는 직업이 아니고 이 직업에 사표를 내면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로 따라간 거하고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선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그의 삶 전체에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대책 없는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은 대책 없는 설교자잖아요. 순회 전도자, 방랑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이 무슨 생활비를 얼마 주겠다, 월급을 얼마 주겠다, 우리 교회 와서 목사로 전도사로 일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다, 200만 원 주겠다, 300만 원 더 집 주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거 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순회 설교자, 대책 없는 전도자, 제자들의 식소를 먹여 살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전도자 예수를 마태는 따라 나섰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사건 같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민족 반역자 마태를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이 일종의 자살골을 넣은 것과 같았으면 요즘 말로 하자면 이걸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스캔들.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그 특이한 행동이란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반인륜적인 사람, 부도덕한 사람, 동족의 고해를 짜내는 사람, 로마를 이롭게 하는 민족 반역자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마태의 눈빛에서 그가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저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꺼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영적인 갈망, 세상에 값진 것보다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눈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귀가 뭔지 아세요? 부귀? 부귀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할 무렵에 우리 아버님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좀 든 분을 가정교사로 데려다가 한 2달 동안 저한테 부귀를 가르쳐 줬어요. 부귀가 뭐냐면 부는 장부할 때 그 부자고 기는 기록하다 하는 그런 기입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그래서 교회 회계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 회계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는 방법이. 처음엔 작은 단위로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는 큰 항목별로 기록하고 하는 그런 기록이고, 그래서 연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경상비로 얼마, 인건비로 얼마, 무슨 비로 얼마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이제 부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부기를 가르쳐 줬는데요. 여러분, 세리 마태는 부기 전문가였습니다. 부기. 회계 전문가, 장부 기록의 전문가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마가 다락방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1년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돈을 사용했을 거고, 먹을 걸 사 먹고, 뭐 주고, 선물도 주고,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입 지출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생각에 마태가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장부를 기록하고 회계를 맡았다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서 끝에 예수님 제자 공동체 1년 예산, 결산이 얼마였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마태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회계를 맡기려거든 내한테 맡겨야지. 장부를 기록하려거든 내가 전문가고 일생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내한테 맡겨야지. 왜 내한테 안 맡기고 저 가롯 유다한테 맡기십니까?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금년에 내한테 회계 장부를 맡기든지, 내한테 금년에는 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뭐 이런 일도 시키고, 여기 뭐 주택 개발하는 공사의 책임자도 시키고 뭐 이래 시키면 내가 잘할 건데, 나를 안 시키고 왜 저 사람을 시키지? 내가 전문가인데. 마태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부기 전문가인데 왜 내한테 회계를 안 맡기고 저 사람한테 장부를 맡겼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제자 공동체의 1년 예산, 1년 결산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 안들 우리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산상보훈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설교들, 영원한 진리들, 인류의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완성된 한 인간의 메시지를 담은 그 산상보훈 기록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외치신 그 기록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 첫 권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마태한테 회계장부를 안 맡긴 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다. 만약 그거 맡겼다면 그 사람은 그거 기록한다고 정신이 없을 건데, 그걸 안 맡겼기 때문에 마태는 이 기록 실력으로, 마태의 기록 실력은 굉장하거든요. 그 자기 민족의 고해를 짜내는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뭐 무슨 세. 제가 최근에 저 해운대 살고 있는데 해운대 구청에서 무슨 종합소득세하고 무슨 세를 뭐 300만 원 내라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하반기에 또 300만 원, 상반기에 300만 원, 하반기에 300만 원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다 세무원은 국가 차원에서 정당하게 받는 거라고 하는데 당하는 나로서는 낼 돈이 없다. 내 지금 하우스푸어, 여러분 하우스푸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집이고 푸어는 극빈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 뜻인데 그래 붙여가지고 집은 있으나 살 집은 있으나 생활할 돈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영어로 하우스푸어라 그래요. 그 하우스푸어든 말든 하여튼 네가 돈을 내라. 국가에 돈을 내라.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 학생 중에 세무공무원 출신이 한 명 있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눈빛이 굉장합니다. 지금 대학원 2학년인데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일하고 조기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지금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아예 신학대학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4년 하고 신학대학원 3년 또 하려고 지금 2학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도 또릿또릿하고 세무공무원이 본래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세무공무원인 세리에게 이 회계를 맡기지 않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마태복음, 영어로 마태복음을 Gospel, 복음서 according to Matthew, 마태에 따른 복음서라고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산상복음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아름답고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비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에게 회계장부를 맡기지 않고 결산을 기록하라고 맡기지 않은 그 결단의 축복이고요. 이것을 일컬어 반전,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인데 성전에 출입도 못하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 사람의 식사 초대에 응해한 것은 그 사람은 밥을 같이 먹을 것은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처음부터 말씀하면 소요가 일어나고 굉장한 의심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딱 가져와가지고 공포하듯이 일방적으로 안 하고요. 그 이야기를 슬그머니 장로님한테 밥 먹으면서 이래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럼 그 이야기가 그 장로님들 사이에서 싹 회자가 되고 교인들한테 회자가 돼가지고 대충 돌아가다가 이제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와서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든지 반대합니다 하면서 나옵니다. 만약 반대하면 또 좀 있다가 한 달쯤 후에 또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이게 회자돼 가지고 돌아와요.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처음부터 당장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이해 능력, 그들의 그 말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이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구하러 온 자는 곧 메시아다. 그 말, 곧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알면서도 세리집에 가서 초대를 응하고 그 가서 함께 식사를 한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여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1절. 예수님은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황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황한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그 말 듣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비난하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죄인인데 특징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전국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을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어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눈빛이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열망,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침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각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런 여러분의 눈빛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갈망의 눈빛을 가지신 성도님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천국 제일교회 성도들아, 나를 따르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해 한 단계 더 신앙이 전진하고 더 영적인 갈망으로 눈이 반짝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거룩한 열망을 가진 눈빛으로 진리를 따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눈빛으로 가득한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눈빛을 가진 우리 천국 제일교회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